할렐루야. 3월 14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장, 구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허락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감히 쓰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면류관을 다 던져서 드려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얻기는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많은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 그냥 친교 위주의 관계 위주의 다락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선 다락방이 되어서 모든 방언들이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연결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다락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큐티 책자를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받아서 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모세는 애굽에서 노역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해방시키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투표에 갖고 선출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했었던 고향을 떠나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피신해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요. 또 그에게 그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무슨 엘리야에게 국선 선지자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는 사악한 그 왕후 이세벨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국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라에서 세운 거짓 선지자들을 대행해서 싸웠다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삼손이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보면 예레미야나 또 호세아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람에게서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요.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늦가기 사도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가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의 그 수직 하이라키의 그 구조를 볼 때는요, 그가 감히 교황에게 직언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 중간에 루터보다 높은 직급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중간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을 만나고 나가도 설까 말까 하는데 그 교황의 그 앞에 가서 낮은 서열의 사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그 강한 열망과 사명감에 불타서 목숨을 걸고 그 교황 앞에 선 것은 이것은 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임명하거나 또 인준한 그런 권위가 아닌데도 교회에 보면은요, 정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어떤 보직을 선임하고
또 안수에서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교회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요. 보이지 않게 섬기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녀종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역사, 그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세워준 권위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권위가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사람에게서 온 권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능은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권위를 내리실 때는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바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권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는요, 받으셨습니까에 대한 그런 성도의 대답은 예입니다. 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슨 영적 권위가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하는 어떤 거창한 권위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나의 가족을 위한 또 우리 교회 또 조그만 소그룹을 위한 또 우리 맡은 섬기는 부서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권위, 이 권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이 더 성숙되어지고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향력이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 민족뿐만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받은 자로서 영원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게 하는 그런 사명까지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의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좀 더 일찍 활동하셨던 그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하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담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반격에 주춤하죠.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온 유다 족속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당시에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겼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팬데믹 한참 전인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쿰란 동굴 아시죠? 사해 사번이 발견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그곳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SNF파들, 아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금욕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SNF파들이 살던 데가 바로 그 쿰란에 있는 그 쿰란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 귀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SNF파가 아니었죠. 그들과 같이 SNF파들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그렇게 동굴에서 살면서 그렇게 엄격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제 그런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어진 그 한정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를 끝까지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성취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영적 권위가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난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시고 또 이 시대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 그 권위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위는 무슨 거룩한 거창한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또 불편함을 겪고 또 손해를 보고 그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또 내려놔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개인,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때로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가로막는 그 장애물로 또 이제 제거해 주시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담대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이거 모든 과정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계획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겪는 모든 불편함과 수고, 또 억울함과 같은 모든 고통들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잘 행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가늠하다가 다른 챕터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것도 정말 지혜로우시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괜히 없는 트집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셨을 때 우문현답으로 그들이 자승자박하게 하신 이런 답 얼마나 지혜롭고 멋있습니까? 33절에 그러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렇게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떤 질문과 삶의 난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많은 질문들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난제, 삶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셔서 첫째 성결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 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인지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 권위가 현재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부모로서, 또 한 성도로서, 또 다락방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직분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영적 권위를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그 권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가로막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